지금 읽은 말씀은 이제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빌라도 그 당시 이제 유다 총독이었죠. 유다 총독의 재판을 받고 결국 십자가에 넘겨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럴 때 이제 군인들이 어떻게 했냐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16절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17절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18절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이 왕이여 평안하를 할지어다 하고 19절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희롱하더라. 그 다음에 20절 희롱을 다한 후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재판을 받고 결국 십자가에 넘겨지는데 그때 이제 그 브라이도리온이 뭐냐면 우리 따지면 이제 부대, 뭐 막사 이런 뜻이거든요. 군대 이제 막사에서 군인들이 쫙 모여가지고 예수님 희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목이 뭐였냐면 유대인의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요. 어찌 보면 예를 들면 빌라도 15, 그러니까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보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해가지고 예수를 결박하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줬다거든요. 그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에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 말씀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이라든가 예수님을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나한테서 어쨌든 예수를 죽여달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접 죽이지 않고 예수를 대신 죽여달라면서 이제 빌라도한테 재판받아가지고 로마 법을 따라서 그 당시 이제 유대가 이제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죽이는 판단을 이렇게 그 판결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있고 또 어찌 보면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예수를 로마 법정에 데리고 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빌라도 앞에 데리고 와서 고발을 하는 거죠. 고발의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2절 말씀 15장 2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유대인의 왕이 있었거든요. 헤롯이라고 분봉왕이. 그리고 그런 이제 분봉왕이 뭐냐면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냥 특이해. 이스라엘 전체는 어쨌든 로마의 지배하에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이스라엘 안에 뭐냐면 작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황제 밑에 왕들이 있듯이 중국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황제가 있고 그 밑에 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조선도 어떻게 보면 중국에 뭐 원나라가 됐든 뭐 당나라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나라의 작은 왕국, 속국이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왕이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우리 조선은 왕이고 장애들 황제라고. 그러니까 왕 위에 최고의 왕들 위에 왕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 로마도 뭐냐면 황제가 있어요, 황제가. 그리고 그 밑에 각 지역마다 때로는 뭐냐면 그 직접 통치하기 위해서 총독을 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요? 그 지역에 예전부터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왕들을 그냥 끌어들여가지고 다스리되 대신에 세금은 로마에 바쳐라 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4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 중에 뭐 우리 알고 있는 이제 분봉왕, 그 유다 왕이었고. 근데 이제 유다 왕,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볼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봤잖아요. 이미 유대인의 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유대는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고요. 이건 뭐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럼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해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그 로마에 대한 반역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당시 이제 그냥 한꺼번에 그냥 어제 묻혀 따지지 않고 사형할 수 있는 가장 큰 범죄가 뭐겠습니까? 국가에 대한 반역이요. 사형에 해당하는. 그래서 이제 빌라도도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대답이 뭐였을까요? 아니, 난 유대인의 왕은 아니. 나중에 이제 뭐 내 나라는 뭐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고 그건 요한복음 나오지만 예수님이 뭐라면 네 말이 맞다.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으니까요? 왕으로 오셨으니까요. 특히나 자기 백성을 왕으로 오신 거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그때 이제 3절 뭐 대제사장들 고발하고 빌라도가 뭐 어쩌고 했는데 나중에 말도 안 해요. 근데 그래서 나중에 뭐냐면 딱 보니까 빌라도가 뭘 캐치했냐면 이게 뭐냐면 대제사장들의 어떤 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명을 쓰고 이제 법정에 왔다라는 걸 이제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어요. 처음에 풀어주려고요. 그러면서 6절 말씀 보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이제 유대를 다스리면서 그 민심을 얻기 위해서 뭘 했냐면 그들의 명절이 닥치면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죄수 한 명을 풀어줬단 말이에요. 이제 6월절에 가까웠으니까 죄수 한 명을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게 어때요? 그들의 민심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의 생각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아, 그래. 너희들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이 예수를 내가 풀어주면 너네들이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보아니 이 사람은 죄는 없고 죄는 없는데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 그래도 대제사장들은 싫어해도 백성들은 좋아하겠지. 그러면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죄수 한 명 풀어줄 때 예수 한번 풀어줘 볼까라고 이제 백성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전례를 따라서. 그때 이제 7절 누가 있었냐? 바라바. 이 사람 뭐냐면 이제 진짜 로마에 대해 반역을 일으키고 그 와중에 사람을 죽였던 사람 바라바요. 바라바. 그래서 이제 8절 무리가 나가서 전례대로 하기를 요구하니까 9절 빌라도가 대답해 물어본단 말이에요. 너희는 내가 너희 왕이 유대인 왕 예수를 풀어주기 원하느냐 했더니 10절 말씀 보면 그거 안단 말이에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야, 빌라도는 일단 뭐라는 거예요? 안 거예요. 예수를 죽일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무슨 죽을 죄가 없는데, 왜 고발했느냐? 대제사장들이 얘를 싫어하니까 고발했다. 그걸 알고서, 아, 얘는 죄도 없는데? 뭐 예수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나가서 반역하고 무슨 폭동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예수가. 빌라도도 예수에 대해서 들었겠죠. 때로는 소문을 들었겠죠. 뭐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뭐 하더라? 돌아다니면서 무슨 천국 복음이라는 거 전했었고, 또 뭐요? 그리고 뭐요? 자꾸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뭐요?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런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빌라도는. 유다 총독이기 때문에. 들어오겠죠. 정보가. 근데 보아하니까 뭔 아니에요. 그 로마를 들이받고, 로마에 반역하고, 그래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할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보아하니 뭐야? 이 대제사장들이 이거 예수 미워해가지고, 싫어해가지고, 시기해가지고, 지들하고 어떻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나한테 와서 죽이려고, 넘겼구나. 그래, 놔주자. 라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백성들한테 야 내가 어떻게 할까? 너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 그랬더니 웃긴 게 뭐냐면 그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백성이 뭐냐면 11절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12절 빌라도가 그러면 너희의 유대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랬더니 13절 뭐라고 합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14절 빌라도 그래요. 그럼 뭔 잘못했냐? 여기 이제 그게 이거예요.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으라고 막 십자가 못 박아 미쳐가지고 그래서 빌라도가 뭐 하는 거예요? 그래 보아하니 이 백성이 원하는 게 뭐더라? 예수를 죽이는 거다. 그래 뭐 이들이 원하니까 그래 얘는 넘겨주고 그래 바라바 놔주지가 된 거예요. 이게 원래 있잖아요. 지금 저기 아니겠죠. 요한복음은 뭐가 나오냐면 대제사장들도 예수를 죽이고자 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예수 잘 읽어보시면 성경을 이제 읽어보시면 바리새인들도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사두개인도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저기 요한복음에 유대인들도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특히나 이제 유대인들이 어쨌든 종교적인 지도자인 이 대제사장들도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백성들은 좋아했겠죠. 왜 와가지고 그 귀신도 쫓아내주고 무슨 병도 고쳐주고 때로는 물고기 5마리 버기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막 사람 5,000명씩 막 먹이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은 좋아가지고 막 따랐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의 공생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쨌든 죽이차게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했단 말이에요. 왜? 예수를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지론이 그거예요. 니네는 청 못 가. 니네는 지옥 자식이야.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왔는데 뭐 하니까? 나 안 믿으니까. 내가 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왔는데 나를 받지 않고 나를 믿지 않고 내 말 듣지 않고 그러니까 니는 뭐야? 니들 뭐야? 니들은 마귀 새끼들 뭐 이런 얘기 예수님 바리새인들 향해서 계속 그런 얘기 했거든요. 지옥 자식들아 뭐. 이 뱀 새끼들아 뭐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건 이제 세례 요한도 똑같이 얘기했지만 막 진짜 니네는 천국 가고 천국 가는 놈들 다 막고 있고 천국 가는 물 막아버리고 그러면서 이 지옥 자식들 막 독소를 예수님 그 전에 그러면서 예수님 뭐요? 나는 이 땅에 왔다. 왜 왔다? 아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어떻게 구원한다고요? 내가 너희 죄를 담당하고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뭐 예수님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내가 이 땅에 왔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한복음 뭐라면 10장에 뭐라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막 심각하게. 저런 미친 사람이 어떻게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뭔 지가 하나님이라고. 저런 지가 뭘 구원하겠다고. 안 됐다. 이 백성을 현혹하는 미혹하는 저 예수는 죽어 마땅하다. 죽이자. 근데 이제 원래 요한복음 보면 어떻게 되냐면 대제사장들도 뭐냐면 명절 때는 예수를 어떻게 치지 말자, 죽이지 말자 이런 얘기 나와요. 명절 때는 하지 말자고. 왜? 그것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뭐 할 수 있으니까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그래 명절에는 냅두자 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일이 급박하게 돌아가요. 어떻게 급박하게 돌아가냐면 예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대제사장한테 와가지고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얼마 주실라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예수를 붙잡고 갑자기 대제사장들과 저기서 공회에서 예수를 재판하고 그 다음에 뭐요? 또 갑자기 또 이제 가버려요. 빌라도 가가지고 예수를 또 고발해요. 또 이상하게. 갑자기 막 돼버려요. 갑자기 순식간에 그 일들이 벌어져요. 원래는 대제사장도 그렇고 어쨌든 이 빌라도도 그렇고 대제사장들은 뭐예요? 아 지금 예수를 죽일 타이밍이 아니다. 빌라도는 뭐예요? 이 사람은 죽을 죄가 없다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갑자기 일이 막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막 갑자기 어느 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차근차근 일이 진행돼서 예수가 죽을 때가 됐으니까 알아서 뭐 해가지고 이게 아니고요. 성경에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냥 갑자기 예수님이 죽습니다. 갑자기 재판받고 갑자기 희롱을 당하고 갑자기 매질 당하고 갑자기 그냥 채찍질 당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이제 15절 말씀에는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고 그리고 이제 오늘 처음 읽었던 말씀대로 뭔가요? 군인들이 뭐 한 거예요? 이제 예수를 로마 군대에 넘겨졌으니까 이제 군인들도 원래 이제 대제사장들 앞에서 재판받을 때도 뭐요? 예수님이 당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게 어디죠? 예를 들면 14장 6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그 공회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다 라는 얘기합니다. 내가 그다. 그가 누군데요? 그게 61절이죠.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 물어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대답은 뭐예요? 62절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인자가 내가 뭐 한답니까?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라는 거예요. 권능자의 우편이 어디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 이거 언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습니까? 원래도 우편에 있었지만 이 사람 예수님이 이제 언제 어떻게 하고 나면 이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요?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늘로 뭐 하세요? 승천하시잖아요. 승천이요. 승천. 하늘 올라가잖아요. 부활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뭐 하러 오세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거잖아요. 이걸 너희가 볼 거라는 거예요. 이제 대세상에 뒤집어지죠, 이제. 이런 신성모독, 지가 하나님이고, 뭔 하나님의 아들이고, 뭘 세상을 심판하고 구름 타고 와. 우리가 이게 더 이상 뭐야? 증거 필요 없다. 이 말 들었지 않냐? 얘는 뭐야?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은 뭐예요? 죽을 죄다. 해가지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게 65절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을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도 되겠습니다. 이제 이놈은 죽을 사형에 해당한다. 죽을 놈이다. 했더니 바로 옆에 있던 그 하인들과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침 탁 뱉고 예수님한테 얼굴 쫙 때리고 주먹으로 팍 치고 막 예수를요. 혹시 성경 보시면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주먹을 쳤다 예수를? 예수의 이 여기를 이제 원어가 여기 턱을 치다는 뜻입니다. 주먹을 치는 거예요, 예수를. 뺨 딱 치면서 눈 가있는 뺨 치면 야 누가 때렸는지 선지자 노릇 나 맞춰봐 누가 때렸게 쫙 이거예요.
너 이제까지 선지자 노릇했잖아. 누가 쳤니 맞춰봐. 실언한 거지. 장난치는 거잖아요. 또 지뢰 예수님 지날 때 어떻게 해? 주먹으로 팍 치고 막 얼굴 치고 막. 그 다음에 누구한테 넘긴 거야? 빌라도한테 넘긴 거예요. 고발하면서요. 근데 고발했죠? 빌라도가 뭐 했어요? 역시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주죠. 그랬더니 또 군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또 실용하는 거잖아요. 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 왕이 이 꼴이야? 이 꼴 하지냐고. 일로 와봐. 왕처럼 대접해 줄게.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자주색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왕이 관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왕관을. 왕관을 뭘 만들어줘요? 가시를 엮어가지고 왕관을 만들고, 머리에 씌우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예수를 앉힌 다음에 그 앞에서 뭐요? 왕이여 우리를 무슨 절하고 막 장난하고, 그 다음에 뭐요? 그 머리를 갖다, 머리에 있는 그 뭐요? 가시관을 막대 갖고 때리고. 역시나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나중에 이제 희롱이 다 끝난 다음에 옷을 벗긴 다음에 이제 십자가 짊어지고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고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 밤에, 이게 이제 어쨌든 잡히시던 날하고 그 다음날 일어난 일이에요.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뭘 했냐면 흔히 말하는 성찬식을 했습니다. 성찬식을요.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거든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실 때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예수님이 이제 떡을 떼주시면 빵이겠죠. 그래서 납작한 이제 저기 있는 무교병 빵이니까 납작한 그 팬케이크 같은 겁니다. 무슨 빵이라니까 우리처럼 무슨 부풀어가 그런 게 아니고요. 무교병이기 때문에 납작한 그 피자같이 생긴 납작한 빵이에요. 부풀지 않아. 이걸 이제 받아 먹어라. 자, 먹어 뭐라고 하면서요. 이것은 내 몸이다. 그 다음에 뭐요? 23절. 또 이제 포도주 이제 딱 따라주시면서 잔을 그러면서 감사기도 하시고 주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거 마시라. 24절.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 피다. 여기서 이제 그냥 언약의 피죠.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새 언약의 피. 그리고 다른 역본에서는 새 언약의 피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똑같이요. 자, 내가 이제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포도를 따라주셔요. 쫄쫄 따라주시면서 야, 받아 마셔라. 이게 뭐라고요? 내 피다. 무슨 내 피? 새 언약의, 새로운 언약의 내 피다. 뭐 하기 위한?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씻기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다.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하고 최후의 만찬, 최후의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받아 마시라. 내 피다. 새 언약의 피다. 너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린다. 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잡히신 날 그날 저녁에, 밤에 예수님께서 이제 뭐냐면 자기도 괴로우신 거예요. 괴로우신 거예요. 이게 약간 잘 보면 예수님은 뭔가를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제 잡힐 것이고, 희롱을 당할 것이고, 채찍질 당할 것이고, 결국에는 뭐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것이고, 그래야만이 뭐요? 저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다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같이 감람산에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해요? 그게 36절이에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요? 우리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라고 해가지고 뭐 십자가에 뭐 못 박힐 때 채찍질 당할 때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뭐 할 때 하나도 안 아팠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극심한 고통을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이 느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 이제 예수님 화장실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이 땅에 이제 생활하시면서요. 갔습니다. 왜 안 갔다고 생각하시는 거겠어요? 갔어요. 화장실도 하고 목욕도 하셨을 것이고 배고프면 식사도 하셨을 것이고 왜 그런 걸 어떻게 보면 인간과 똑같은 생활을 왜 하셨을까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이걸 알려면 이걸 아셔. 뭐 이거 우리가 이제 뭐냐
구약성 봅시다. 구약성 제가 봅시다. 이건 이제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11절 봅시다. 구약성경에 보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를 흘려야 됐습니다. 피를 흘려야 돼요. 피를요. 그러니까 아무 피도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이제 죄가 용서받을 수 있으려면 그 짐승도 가려가면서 드려야 돼요. 아무 짐승이나 다 피 흘려가지고 드린다고 해서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짐승에 피를 흘려야지만이 용서받아요? 양, 그 다음에요. 뭐 염소, 뭐 소, 돈 없으면, 정말 돈 없으면 비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진짜 돈 없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돈 없으면 그때 밀가루 들었습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속죄제로요. 어쨌든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의 기본은 어쨌든 뭐요? 짐승의 피였어요. 근데 그 짐승 중에서 어떤 짐승이요? 성경 말하는 정결한 짐승, 거룩한 짐승,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지정하신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했을 때 아무 피나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피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거. 그런데 그 피를 왜 드렸냐? 그리고 그 피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왜 그 피를 보고 용서하셨냐? 그게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고. 그래서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좀 특이한 게 뭐냐면 피를 그냥 짐승이 흘리고 내가 내 짐승의 피를 흘려가 아니고 이 피를 내가 너희에게 주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자, 이 피도 결국 내가 준 것이고 그 다음에 뭐요? 그 피로 말미암은 용서도 결국 내가 주는 거야. 이런 의미입니다.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용서받을 수 있는 피. 아무 피가 아니고 내가 인정하는 피. 그리고 내가 받는 피. 그리고 용서하는 피. 그걸 너희한테 준다라는 거예요.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뒤에 보면 그 다음 뒷부분 보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피 때문에 뭐요? 생명이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왜 피를 바치게 했냐면 그 피가 하나님 보시기에 뭐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뭐냐면 피를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건 결국 뭐예요? 생명을 바친다는 얘기예요.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값이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거든요. 그 죄값이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하나님께는 어떤 죄는 상관없습니다. 작은 죄든 큰 죄든 많은 죄든 적은 죄든 상관없어요. 죄의 결말은 죄의 열매는 무조건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그 죽음도 뭐냐면 이 땅에서 육체의 죽음만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뭐예요? 두 번째 사망이 나와요. 두 번째 사망. 계시록 20장에 보면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이 뭐예요? 두 번째 사망이 뭔데요? 불과 유황이 끓는 못에 던져진다. 그게 둘째 사망이래요. 사망과 음부조차도 그 불과 유황이 끓는 것에 던져진대요. 그게 둘째 사망이랍니다. 그 둘째 사망에 들어갈 자들 어떤 자들이요? 죄인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뒤집어 보면 의인이 아니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12장에 뭐냐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들어간대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얘기가 원래 그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이 피의 제사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아야지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피를 드냐면 그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럼 왜 생명을 바치냐 이거예요. 그럼 네 생명 내놓을래 이거예요. 너 죄 지었지? 그럼 죄로 말미암아 너 죽는단 말이야. 그리고 또 죄 때문에 영원한 죽음에 이른단 말이야. 그래서 뭐 죄값 치르러 영원한 죽음에 갈 거냐? 사망에 갈 거냐? 네 생명을 내놓을 거냐? 어떻게 합니까? 내 생명 내놓을 수 없잖아요. 영원한 사망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남의 생명을 대신 바치는 거예요. 그 의식이 뭐였어요? 피 흘림이었어요. 피 흘림이요. 하나님에게 용서는 오직 뭐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네 생명 내놔라 이거예요. 너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뭐야? 내가 지정한 거룩한 생명을 내놔라 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죄를 한다는 속죄. 원래 속죄 카파를 한다는 거거든요. 속죄랑 비슷한 게 뭐냐면 우리 이제 여기도 와야지. 속죄는 꼭 속죄가 뭐라고요? 아니, 속죄입니다. 속죄. 자, 에베소서 1장 말씀 보면 에베소서 1장 7절인가요?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 천천히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자, 죄 사함을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속량 곧 죄 사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구절에서 죄 사함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게 속량이에요. 속량, 죄 사함. 속량, 죄 사함. 예수님의 죄들에게 마지막 이제 그 최후의 만찬 이렇게 막 그 포도에 따르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이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그런 얘기예요. 내 피가 뭐냐면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흘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저 사람들의 죄 용서함을 얻기 위해서. 저들이 사망에 들어가니까 사망이 아닌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저들의 죄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긴 죄 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내 피. 쫄쫄 따라왔잖아요. 그 죄 사함. 근데 그 죄 사함을 뭐라고 한다고요? 속량이라고 한다고요. 속량의 뜻이 뭐예요? 네? 죄를 삭하여 양이 된다. 그죠? 다시 한자 보면 속하여 양이 된다는 뜻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옛날부터 있던 우리말이에요. 속량이라는 게 우리 따로 이제 그걸 갖다 쓴 그 의미를 살려가지고 그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속량이 뭐냐면 속하여 양이. 옛날에 보면 뭐가 있어요? 조선시대만 해도요. 양반 쌍놈 있잖아요. 종. 자, 종이, 우리나라에 이제 뭐냐면, 종이, 양반이 된다든가, 중이 된다든가, 자유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이게 쉽지 않았거든요. 예전에 나중에 보면 이제 조선 말기쯤 되면 뭐예요? 그냥 양반을 돈 주고 사죠? 양반 무증이 있는데 돈 주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의 돈을 하지만, 원래 노예들은 뭐예요? 부모부터 노예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노예인 거예요, 원래. 근데 가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냐면, 전쟁에서 공을 세운다든가. 그러면 뭐예요? 먼천이라고 하죠? 예? 면천, 아니, 면천. 그죠? 천민을 면한다는 뜻의 면천이잖아요. 왕이 막 이렇게 하다 주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힘들었지만, 로마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로마 나라는 뭐냐면, 자기가 노예야, 종이야. 근데 뭐 하면 이제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돈으로 사면요. 근데 또 금액이 컸어요. 돈이 컸단 말이에요. 자, 속량을 얘기하면, 로마 시대의 속량을 얘기하면, 속하여 양이 되게 하고 종이었는데 이제 노예였는데 자유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반드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그 당시 뭐냐면 돈을 지불해야 했단 말이에요. 돈을요. 값을 지불해야 돼요. 보상을 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속량에는 뭐가 되냐면 대가라는 의미가 들어가요. 대가요. 값이요. 아까 제가 이제 죄사함,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에 대해서 레위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죠. 레위에서 말하면 속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카파란다는 뭐냐면 거기도 뭐가 들어가냐면 뭔가 보상을 하고 돈으로 갚는다는 의미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카파라는 단어 때로는 뭐냐면 뇌물이라든가 보상, 속전으로 번역이 돼요. 돈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뭐요?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그러니까 속전을 왜 했냐면 이거 있죠. 우리가 이제 이 사람 사이가 어떻게 우리가 웃긴 게 뭐냐면 사람이 이제 어쨌든 폭행을 저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서 재판을 받아. 근데 이제 뭐냐면 중간에 뭘 해요? 합의하죠. 가해자가 이제 피해자랑 합의를 한단 말이에요. 합의할 때 뭘로 해요? 돈으로 한다고요. 그럼 합의가 되면 어떻게 돼요? 피해가 아니라 그 죄가 경감되죠. 경감되가 때로는 뭐예요? 그냥 구속 안 되고 무슨 법원 가가지고 안 하고 거기서 끝나기도 해요. 그냥 뭐가 되면요? 보상이 돼버리면요. 이게 왜냐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뭐냐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뭔가 퉁치는 거예요. 뭘로 퉁쳐요? 그게 피였어요. 생명이요. 생명값으로 퉁치는 거예요. 나의 죄를요. 그게 속죄였어요. 그게 속죄였다고.
하나님 앞에서요. 영원한 진노를 받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그 죄에 대해서 용서받는 길이 뭐예요? 피값입니다.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생명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예수를 믿으라고요. 근데 그 어떤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영생을 위해서, 도대체 예수가 죄사함을 위해서, 도대체 예수가 속량과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용서함을 위해서 예수가 뭘 했냐 이거예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요. 왜 예수가 이 땅에 그 몸을 입고 오셨냐, 인간이 되셨냐에 대해서 구약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하면 사함이 없다고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값진 생명이 아니고서는 뭐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번의 제사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요, 매년 드려야 돼, 매년요. 매년! 왜? 인간은 매년 죄를 지을 것이고, 또한 뭐요? 인간의 죄를 겨우 그 짐승 가지고 인간하고 짐승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인간 하나의 목숨하고 짐승 하나의 목숨하고 비교가 돼요? 같은 가격이에요? 같은 가격이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죽이는 거예요, 짐승을요. 너 어차피 인간은 죄 짓는 인간이기 때문에 너의 죄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으면 매년 희생. 그리고 이스라엘은 뭐냐면 매일같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이요.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상 번제라고 어린 양을 바쳤습니다. 왜요? 인간은 계속 죄 지을 거니까. 그 죄에서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뭐 하신 거예요? 뭘 입고 왔어요? 육체를 입고 왔죠. 그 육체를 입은 그 예수가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뭐예요? 이제 십자가를 다시 보면 마가복음 15장인가요? 마가복음 15장 20절 다시 보면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한 6시간 매달려 계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때가 다 돼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다 이루었다고요. 다 이루었다고요.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접하면,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도대체 어떤 예수를, 무슨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그의 피 흘림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가 찔리심은 뭐 때문에? 나 때문에. 그가 상하심은 뭐 때문에? 나 때문에.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에게 36절 함께 읽읍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러니까 그들은 진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왜냐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으니까. 그쵸? 진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왜 죽었냐고요?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되냐고요? 무슨 예수를 믿어야 되냐고요? 아,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세상 죄를 그래서 뭐냐면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대체 그 예수는 왜 십자가에서 누구를 위해서, 그래 세상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근데 그 우리가 누군데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희롱을 당하신 거고요. 나를 위해서 매를 맞으신 것이고, 나를 위해 뺨을 맞으신 거예요. 아, 예수가 나의 죄를 죄 사함을 얻기 위해 속량하시려고 그의 생명을 나를 위해 바쳤구나.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내놨구나. 그게 예수의 십자가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가 찔림은 누구 허물 때문이라고요? 나의 허물입니다. 어찌 보면. 아니,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거냐면, 결국 우리도 뭐냐면, 그 예수의 그 구원을 받은 무리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우리는 예수의 구원받은 무리를 뭐라고 그래요? 예수로 구원받은 무리를 뭐라고 그래요? 성도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요? 예수의 몸된 교회잖아요, 교회. 그래서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왜? 그게 뭐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에서 하는데, 결국 성경에 말하는 우리는 일단은 교회예요, 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지체된 누구요? 나. 우리는 교회 지체입니다. 예수와 하나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렇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허물이란 단어, 죄악이란 단어. 이제 성경에 보면 죄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여러 개 있어요. 구약성이 히브리어가요. 근데 여기서 허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뭐냐면 기본 뜻이 뭐냐면 반역, 거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아니라 거역하고 반역하는 게. 그게 뭘 하지도 모르고 하지 마, 어쨌든. 그리고 그 다음에 5절 이제 그가 상함은 우리의 뭐 때문이라고요? 죄악. 근데 이 아오이라는 단어는 특히 뭐냐? 얘는 뭐냐면 뒤틀림이라는 뜻이에요. 뒤틀림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꼬인 사람들 어때요? 생각이 꼬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듣지 않습니다. 뭔가 다른 의도로 받아들여요. 적대감을 가지고요. 꼬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꼬인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못하는 그 꼬인 인간이, 그러면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이 행동하겠습니까? 아니면 꼬였으니까, 뒤틀렸으니까 이상하게 행동하겠습니까? 인간은 꼬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엔요.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전도하시면서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전도 꼭 하셔야 됩니다. 전도하시면서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왜 필요해요? 길어지는데 예수님이 왜 필요해요? 예수님이 왜 필요해요? 의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맞지 않나요? 죄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천국 갈 사람들 예수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말씀하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요. 그럼 누가 죄인입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뭐예요? 본인이 뭐가 돼야 돼요? 죄인이 돼야 돼요. 죄인을 인정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항상 그죠? 뭐가 죄냐고. 그리고 내가 왜 죄인이냐고.
그럼 이제 우리는 늘서 뭐 합니까? 아, 죄가 뭐냐면요. 뭐가 죄라고 합니까? 그래서 당신 죄인입니다. 그럴 때 뭐라고 설명하세요? 혹시? 여러분, 마음으로도 미워하면 죄임 성경에 말씀 있으니까, 마음으로도 음란한 생각 품으면 그것도 간음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어떻게 버티면서 내가 무슨 난 사람은 또, 다는 저 마찬가지 이번에도 마찬가지 저기 하면서 그분도 어쨌든 착하게 살고 있긴 하지만, 역시나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도 뭐냐면, 왜 이렇게 사냐면, 선하게 살아야 되는 어떤 그 인간의 양심을 따라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어떻게 그 얘기 뭐냐면, 꼭 죄 용서함을 해주는 예수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난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인간은 왜 죄인이에요? 어떻게 설명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지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왜 못 들어가는지 그 사람들이 납득할까요? 뭔 얘기를 해도요. 우리 교회에서 맨날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마다 청들어간 게 아니고 누가 청들어 한다고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면 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래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들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누가 죄인이냐면 누가 죄인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럼 누구나 다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왜 하나님 뜻을 모르겠습니까? 왜 몰라요? 죄악이요. 어떤 죄악이요? 뒤틀려 있다고 사람이요. 허물이요. 뭐요? 하나님 말 들으면 하고 싶습니까? 안 하죠. 인간은 그거 아세요? 5세 이상부터 5살 넘어가면 인간은 미국에서 그러대요. 그 말을 싫어한대요. 어떤 말이요? 슈드라는 말을 싫어한대요. 슈드 뭐요? 해야 한다 있잖아요. 인간은요 5살만 넘어가면 뭐요? 뭘 싫어요? 명령을 싫어합니다. 시키는 거 싫어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사춘기요. 미운 7살. 왜 미운 7살이요? 그 미운 7살, 미운 4살 다 걔들 뭐라 그래 맨날? 엄마 시키면 싫어. 이게 입에 달려 있잖아요. 그 미운 7살이에요. 왜 싫어요? 엄마 말이 맞고 틀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시키니까 싫은 거예요, 그냥. 해보는 게 어떻겠어? 난 너의 생각을 존중해. 그러면, 내가 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말 듣는 것 같죠? 그게 어떻게 교묘하게 잘 속여가지고 애들 말 듣게 하는 방법이긴 한데, 애들이 그거 왜 싫어해요? 아니, 어른도 싫어하잖아요. 어른도 싫어요. 뭘 싫어요? 해야 돼. 싫어합니다. 명령 싫어요. 인간은요. 왜요? 네가 내 주인이야? 뭐 이런 거잖아요. 내가 왜 네 말 들어야 돼? 모든 인간이 그거 다 갖고 있어요, 그거요. 단지 뭐요? 눈치 보고, 직장 상사였든, 이거 있는 사람 앞에서는, 따르는 척 하는 거지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네 할 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그걸 가르쳐서 뭐라 하는 거예요? 허물이라고 그래요, 허물이요. 반역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찔리면 뭐 때문이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하면 우리의 뭐 때문에?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매를 맞으니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누구랑 평화해요? 하나님과요.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뭘 얻어요? 나음을 얻는다고. 이 나음이 뭘까요? 이건 건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뭐 하셨어요? 병자들을 고치셨잖아요. 병자 고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병 낫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진짜 예수 믿으면요. 건강해지는 게요. 당연히 뭐 약을 먹을 수도 있고 수술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예수 믿으면 뭐요? 건강해지는 게 정상인 거예요. 6절 말씀 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면서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는 게 결국 그거예요. 결국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요. 우리 원래 핵심 일주하면서 맨날 그거 있잖아요. 양이란 짐승이 되게 착한 짐승이거든요. 되게 말 잘 듣고. 근데 눈이 어두워. 진짜 눈 어두워요. 이거 못 가요. 이 앞에밖에 못 봐요, 눈이 나빠가지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물이 쏙 들어가셔. 그냥 가다가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이제. 아무 착하면 뭐예요, 눈 어두운데. 우리는 다 뭐 같다고요? 눈이 어두운 양과 같대요. 잘 보고 간다는데 우리는 진짜 뭐밖에 못 봐요. 코앞에밖에 못 본다니까요. 인간 제가 늘 그러잖아요. 왜 사람은 반드시 죽는데 왜 죽음을 못 보지라는 게 신기한 거거든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요즘 100세까지 산다고 하더라도 100세까지 살아도 뭐요? 결국 죽잖아요. 늙고 죽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저 멀리 뭐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못 봐요. 신기하게. 못 봐요. 안 보는 건지 못 보는 건지.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저 멀리 못 보고 요것만 보는 이렇게. 예. 아, 저기 죽음 있구나. 죽음 있으면 어떡합니까? 죽음을 준비해야지. 이게 되는데. 죽으면 여기만, 여기 살기 좋네. 해가지고. 네, 이거 하면 집 사면, 차 사면, 요즘 약종원하고 좀 병원 쉽게 가니까, 영원히 살겠네. 영원히 뭘, 개불, 병원. 그러니까 어디 가요? 넓은 길로. 성경에 있으면 넓은 길로. 멸망으로 향한 넓은 길로 가요. 다 가는구나. 옆에 얘도 가고 쟤도 가고 다 가. 싹. 그 길이 어떤 길인데요? 지옥으로 가는 길인데, 그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누가요? 예수가 오셨다고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뭐 하시기 위해서요? 담당하기 위해서요. 담당하셨으니 뭐 해야 돼요? 죽어야죠. 죄값을 치러야죠. 예수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의 생명을 바치는 것이자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 치는 거예요. 그거요. 죄값 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우리가 어디 안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지옥 안 가는 거예요. 왜? 예수가 죄에 대한 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게 로마서 8장 1절 말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뭐가 없다고요? 띄워주세요. 이거 읽고 로마서 8장 1절이요. 함께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뭐예요? 정죄함? 정죄함. 자, 정할 정자에 죄자입니다. 죄를 정한 거예요. 죄를 정한 거예요. 근데 카타크리노 단어는 결국 뭐냐면 카타크리노 단어거든요. 이거는 원래 뜻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재판을 받아요. 재판을 받으면 누가 앞에 재판장 앞에서 받겠죠? 법관 앞에서 받겠죠? 그럼 법관이 뭐요? 마지막에 이제 판결을 낼 거 아니에요. 법관의 판결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당연히 우리 뭐예요? 주문 뭘 딱 읽은 다음에 뭐 몇 년 이하의 징역, 얼마 이하의 무슨 그 차잖아요. 벌금하잖아요. 근데 잘 들어보시면 법관의 판결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뭐요? 유죄냐 무죄입니다. 그거요. 유죄! 무죄! 이거예요. 무죄일 때는 뒤에 안 읽어줘도 돼요. 몇 년 이하의 징역 이거 안 읽어줘도 돼요. 유죄일 때는 뭐예요? 그래서 어떤 법령에 따라서 너는 몇 년 동안 감옥 살아! 이거예요. 유죄, 무죄. 제가 왜 하냐면 이 카타크리노, 정죄가 결국 무슨 뜻이란 얘기예요? 유죄, 이 뜻이에요. 이게. 그 뜻이에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 없다고요? 결코 뭐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재판받을 때 뭐요? 너는 죄가 있다. 유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왜요? 그게 3절 말씀이에요.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을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입니다. 예수의 육체에다가 죄를 정했대요. 예수의 육체에다가 정죄했대요. 예수의 육체에다가 유죄 판결 때려버린 거예요. 예수는 죄가 없는데, 나는 죄가 없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유죄 돼버린 거예요. 왜 예수님이 유죄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거예요. 우리를 담당했기 때문에 유죄가 된 거예요. 그럼 유죄니까 그다음 뭐요? 뭐가 있어요? 그에 따른 처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유죄,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아. 갔어. 근데 이제 하나님 나보고서 딱 그런 거야. 너는 무죄!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 많이 지었는데요. 그래도 넌 무죄! 그러는 거예요. 왜요? 너 예수 믿지? 너 예수 안에 있지? 그 뭐야? 그 예수가 널 위해서 이미 죄값을 치렀어. 그게 정죄함이 없는 거고요. 그게 속량이에요. 그가 대가를 지불했어요. 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막 착한 일 열심히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요? 이미 그가 속죄하신 거예요. 속량하신 거예요. 피를 흘려가지고 다 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요? 이 말씀 뭐 마십시다. 원래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성경에 뭐 어떤 단어가 나오면 진노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분노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요. 왜 용서하냐면 화가 나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저기 멸망의 집어있는 거 뭐였어요? 하나님 진짜 화가 나요. 죄 지은. 그런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가 예수 믿으면 돌변해버립니다. 어떻게 돌변하는지 아세요? 아, 너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왜요? 왜요? 죄가 없어서. 깨끗한 내 아들. 그리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표현이 참 중요해요. 내가 예수 믿으면 있잖아요. 나는 성경에 늘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예수 안에 있다고. 예수 안에 있다고. 이거요. 이 안에다가 검은색 옷을 입었고 겉에다가 하얀색 옷을 입어봐요. 하얀색 옷. 하얀색 파카를 딱 입었다 칩시다. 밖에서는 내가 어떻게 보여? 하얗게 보이죠. 안에 아무리 검어도요. 그럼 어떻게 보여? 깨끗하게 보이죠. 안에 뭔가 들어가 있어도 여기다 밖에다가 그냥 명품 딱 휘감아봐. 안은 집에 쉬면 안에는 이제 목도 안에 시커먼 때가 많으니까 더러워. 근데 옆에 명품 겉에다가 딱 둘렀어. 명품을 몇 천만짜리. 그럼 밖에다 봤을 때 어떻게 해요? 멋있네. 아름답네. 일로 오시죠? 이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안에 있으면 딱 곧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날 보고서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딸, 너무 귀해. 난 널 사랑해. 왜? 우리 예수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구냐면 그 아들 예수예요. 근데 우리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라는 옷을 딱 쓰고 입고 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들이 되버리는 우리가요. 그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들, 그래 내 아들 내 딸 어디가? 천국 가. 내 집에 들어가자. 너는 지옥 가면 안 돼. 왜 내 아들 내 딸인데 어딜 들어가려고 그래 여기를.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게 예수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 예수의 십자가에 우리가 속죄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한 시간 갖습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내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습니다.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피를 흘리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시고 속량하시고 내 죄값을 치르신 예수를 믿습니다. 주여 내 안에 들어오소서. 주여 내 안에 들어오소서 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